이제는 불이요 그의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불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7편 10절에서 17절.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은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드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학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 인사 나누죠. 좋은 아침입니다. 네, 참 좋은 아침이네요. 이 아침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발걸음을 떼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교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랜만에 시편으로 돌아왔습니다. 토요일은 시편 묵상인데요. 여기 시편 7편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드리는 누구의 기도죠?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것도 원수 앞에서 공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표제를 보니까 다윗의 시가연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시가연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묵상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하가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것으로 입으로 중얼거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도 슬픈 마음으로 자신의 무죄를 변호하는 슬픔의 노래예요. 애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슬픔의 노래가 있는 겁니다. 너무 억울해요. 그런데 혼자 중얼중얼거린다는 말은 기도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되겠고 침묵한다는 의미도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막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를 항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억울하지만 속상하지만 그냥 침묵하며 중얼거리듯이, 그게 시가연이에요. 기도하는 겁니다. 침묵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은 슬프지요. 너무 아프지요. 그러니까 원수인 베냐민인 구시라고 하는 단어는 탈무드에서 보면 사울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과 사울 사이에 존재했던 그 적대감을 회상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너그러웠던 이 다윗이 제 아무리 사울 임금이 자기를 죽이려고 3,000명의 군사를 동원해가 날이면 날마다 추격을 하거든요. 그러니 그 동굴 속에 숨어 있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요. 숲을 속에 숨어서 곧 죽게 되는 위기도 만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결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임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가서 진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그러지 않습니까? 패한 적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랬던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두려워하는 거죠? 사울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을 임금으로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2번씩이나 살려주잖아요. 결코 함부로 대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사무엘하 16장에 등장하는 사울의 친족이었던 이 시므이와 같이 막말을 하는 자들을 연상케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시므이에 대한 설명은 지지난주에 했지요. 시므이는 굉장히 악랄하고 간교합니다. 그리고 그 말이 굉장히 거칠지요. 그런데 끝내는 회개하지 않고 또다시 그 죄를 지어요. 자기가 조금 약해지면 좀 불리하다 싶으면 고개를 조아리고 또 조용해요. 그러다가 조금 이제 교만이 치고 들어오면 또다시 망할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보면 하여튼 이 시므이는 그 악랄함이 드러나서 비참하게 최후를 맞지요. 하여튼 시편 7편은 우리에게 만약 다윗처럼 아무 잘못이 없는데, 그런 적이 없는데 이 누명을 씌우고 저주하고 험담하는 일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나는 가만히 그 자리에 있는데,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자꾸 나를 끌어들여서 우리를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하물며 친족이 가장 가까웠던 형제가 그랬을 때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자녀들 때문에 속상함을 경험했을 때 상상을 초월할 만큼 가슴을 찢는 고통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시가연해야죠. 중얼거리듯이 그 슬픈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거죠. 다윗의 결론은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나아가 간청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지만은 가장 힘들고 두려운 일은 억울한 소문의 희생자가 되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험담을 듣게 되거나 비인격적인 언사로 큰 상처를 입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신 편입니까? 본능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를 항변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찾아가지요. 사람들을 만납니다. 해명하려고 애를 씁니다. 아니면 여러분은 방패가 되신 피난처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편입니까? 둘 중에 하나지요. 사람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찾아가거나 후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늦었어요. 오늘 여기 본문이 담겨있는 시편 7편 1절부터 5절까지를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개역 성경을 보는 거예요. 1절,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나를 뒤쫓는 모든 사람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건져 주십시오. 2절, 그들이 사자처럼 나를 찢어 발기어도 나의 목숨 건져줄 사람이 없을까 두렵습니다. 3절, 주 나의 하나님, 내가 만일 이런 일을 저질렀다면 벌을 내려주십시오. 내가 손으로 폭력을 행했거나, 4절, 친구의 우정을 악으로 갚았거나 나의 대적이라고 하여 까닭없이 그를 약탈했다면, 5절, 원수들이 나를 뒤쫓아와서 내 목숨을 덮쳐서 땅에 짓밟고 내 명예를 짓밟아도 나는 좋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당장 행동을 취하지 않으실 수도 있거든요.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데 억울한 일을 당해 나는 정말 가슴을 찢으면서 막 슬픔의 노래를 부르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아니 계신 것처럼 침묵할 때도 있으세요. 그 악한 자, 불의를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하신다면 누가 죄를 짓겠습니까? 그럴 때 의인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죄 없는 사람들은 억울해서요 그만 아파하다가 스트레스 받아서 죽어버린다니까 미리. 근데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쏟아내는 사람은 병도 안 걸려요. 우리는 상처받아가지고 이제 거의 피멍이 들어가지고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가슴으로 힘들어하다가 죽어가는데, 그럴 때 참 억울한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장 행동을 취하시지 아니하시고 그 또한 한 영으로 보시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면 미리 좀 이해를 하세요. 그래야 속이 안 터지지. 안 그러면 여러분 속 터져서 어떻게 산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원치 않는 일을 만났을 때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당장의 그의 결백이 증명되기를 바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다윗의 급박한 기도를 소개하면서도 그 결과에 대한 정보는 전혀 이 본문 안에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다. 되레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3절 5절 보면 세 개의 조건문을 사용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2주 전에 설명드렸던 기억이 나요. 내가 이것을 행하였거나, 그러니까 첫 번째,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뭔가를 빼앗았다면, 만일 이 세 가지 내용이 사실이라면 5절에서 말한 것처럼 완전히 나를 짓밟고 파괴시켜도,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 아무 말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자신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하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 아니에요. 나는 죄가 없어요. 나는 의인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가 있답니까? 의인은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안경을 통해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말은 자신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한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는 그렇게 악독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렇게 남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나를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제가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것을, 코람데오 정신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내가 함부로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고 거짓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말이거든요.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만나고 다윗과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때 이 시편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것처럼 악독한 일을 하지 않았노라고 하면서 다윗처럼 정직한 마음과 깨끗한 양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욱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의 세력들 앞에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로 지금 피하고 있는 거예요. 방패가 되어주실 그 하나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중요한 핵심은 다윗이 자기를 모함하고 죽이려는 사람들이 눈앞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여요. 그리고 나를 대적하고 나를 잡아서 어떻게든지 사울에게 고해 바쳐서 죽여 없애려고 하는 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똑같이 악을 악으로 사람을 대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정직함과 성실함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영성, 다윗의 삶의 자세가 너무너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겁니다. 다윗은 가장 먼저 자신의 마음을 살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영역은 없었는지, 저들이 말하는 것처럼 혹여라도 단 한 가지라도 내가 저들이 말한 것처럼 그런 죄를 지은 것은 없는지. 그러니까 남이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고 공격할 때 그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로 듣고, 시므이가 막 저주하잖아. 이 비루한 자식아, 네 그렇게 될 줄 알았어. 네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꼴 좋다. 지금 몰래 새벽녘에 도망가는 거 신발도 너 못 신었네. 옷도 제대로 못 입었구만. 너 그렇게 망할 줄 알았어. 그러면서 돌뿌리를 차면서 졸졸졸졸졸 따라오면서 저 위에서 말 산비탈에서요. 돌뿌리를 막 흙뿌리를 차면서 막 저주를 퍼부어대는 겁니다. 시므이가 사울의 친족이거든요. 사울 왕이 죽게 된 것은 다윗 때문이다라고 하는 피해의식이 그 사울 왕의 친족이었던 이 간교한 악을 행했던 시므이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해도 좋게 보일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문제죠? 시므이의 마음에 더러운 마음이 문제인 것이지 다윗은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주하고 함부로 말을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가장 믿었던 책사, 깨대인 친구였던 책사인 아이도벨이 아들과 함께해서 반역을 일으켜서 새벽녘에 피난을 가야만 하는 그 처절한 마음, 상상을 초월하지 않았겠어요.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런 일도 없는데. 그런데 그 시므이가 계속해서 저주를 하고, 내 그럴 줄 알았다, 네 그렇게 못된 짓만 하더니 한 적 없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가만히 있고 싶겠습니까? 누구보다 다윗의 곁에서 다윗을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어떤 임금이라는 걸 잘 알고 있는 신하들이 가만히 있고 싶겠어요? 폐하, 내가 저자의 목을 베버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죠? 가만두어라. 시므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일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노라.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축복할 때 내가 축복받을 만한 그릇이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담는 거룩한 그릇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면 그 복이 내게 그대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복 있게 살아가는데,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가는데 나를 저주하면 그 저주가 어떻게 되겠어요? 저주하는 그 사람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부메랑이 돼서 그 사람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할 필요도 없고 미워할 필요도 없고 대응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항상 나지요, 남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녀들 때문에 큰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나에게 문제가 있다면 회개하면 될 일이고, 나에게 문제가 없다면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해서 그럽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상에서의 용서의 기도를 드리면 그 사람도 살고 그 자녀도 살고 나도 사는 거지요. 그게 긍휼이라고 하는 겁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영역은 없었는지 가장 먼저 자신의 마음을 살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리고 원수들의 고소대로 자신에게 허물이 있다면 원수들에게 직접 공격을 받아 목숨을 빼앗겨도 무방하다고 주장하기까지 하잖아요. 이런 자신감, 이런 힘은 어디서 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10절, 정직입니다. 진실하면, 정직하면 상처를 받지 않거든요. 내가 그런 적이 없으면 상처 안 받아요. 그 순간은 억울하고 기분이 나쁘지만 견뎌낼 힘이 생깁니다. 그게 정직의 힘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내 보십시오. 그것이 정직입니다. 그러면 누가 나를 가지고 놀아도, 함부로 이야기를 해도, 험담을 해도, 끄집어 내리려고 해도, 앞에서 여러분 침뱉음을 당해도 참아낼 힘이 생겨요. 우리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발가벗기면 어때요? 내가 죽음으로 인하여 인간들의 모든 죄를 리뎀션, 구속할 수 있다는데 나는 죄인 아니잖아요. 그러니 견뎌내는 겁니다. 고통만 있을 뿐이지요. 오늘 10절만 생각하겠습니다. 나의 방패는 하나님께 있도다. 다 같이, 나의 방패는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때로는 오해를 받고, 때로는 억울함 속에, 때로는 오해와 비난 속에, 때로는 영적인 공격 앞에 우리의 마음이 갈갈이 찢기우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10절 시작.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예,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이죠. 우리는 방패가 필요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방패가 뭐지요? 방패가 여기 있어. 방패, 손잡이만 있으면 이게 방패 아니에요. 고대 전쟁에서 방패는 생명을 지키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창이나 이 칼, 화살이 날아드는 전쟁터에서 가장 중요한 방어 수단은 아마 방패일 겁니다. 방패.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머리에 고운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띠고, 발에는 복음의 신발을 신고,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 왼손잡이 되신 분들은 오른쪽으로 옮기시오. 믿음의 방패를, 딱 믿음의 방패를 왼손에 들고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말씀하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방패시라 그래요. 성경에서 방패는 종종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카리스, 그레이스, 은혜를 상징합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시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14절에 말씀하거든요. 영적으로 방패는요, 하나님이 나를 쫙쫙쫙 이렇게 지켜 보호하시는 은혜의 손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막아주시는 방패였어요. 다윗의 방패가 뭘까요? 당연히 하나님이신데, 실질적인 다윗에게의 방패는 뭘까요?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 먼 곳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날아갈 수 있는 날개는 뭘까요? 기도였습니다. 기도. 기도가 날개입니다. 기도가 방패입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다윗의 방패였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문 말씀을 보시면 마음이 정직한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방패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 정직하다라고 하는 말씀은 완벽함이나 흠이 없다라고 하는 뜻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 숨기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태도를 여기 정직한 마음, 마음이 정직한 자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남에게 보이기 위한 우리의 외적인 여러분 겉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속사람,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오해해도 사람의 말이 내 이름을 부끄럽게 하고요 흉하게 만들어도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아시고 그 마음을 감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다 보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선하면, 우리 마음이 정직하면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 회개하는 마음, 숨기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뜨거니 보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인생에서 수많은 위기와 배신, 억울함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는 싸울 수도 있었고 도망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뭐하고 있지요?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그의 방패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힘이요 방패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행복해요. 그리고 마음이 그렇게 둥둥둥둥 거리다가도 자존심 상하고 서운하고 속상하고 그렇게 힘들다가도 기도 한판 하고 나면 이상해요. 다 녹여지고 내 마음을 딱 하나님께서 꼭 안아주시는 것처럼 붙잡아 주시는 것처럼 강하고 담대해질 때 이상하네. 전에는 한 몇 달 갔는데 남편 말 한마디에 내가 몇 개월 동안 말도 안 한 적이 있는데 요즘은 이상하네. 말을 안 하면 견딜 수가 없어지는 마음을 주시니 그래서 하루가 채 지나가기 전에 여보 미안해 그렇게 이렇게 털어놓잖아요. 그러면 나도 미안해. 내가 잘못했지. 이러면서 한판 하고 나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근데 표정들이 왜 그래요? 아직도 이게 화해 못하고 오신 분들처럼 꼭 지옥에서 출장 나온 사람처럼 그게 뭐예요 그것이죠? 아니요, 여러분의 얼굴을 뵈니 천국에서 파송 나온 선교사들처럼 보여요. 내 그럴 줄 알았어. 그때서야 비로소 이게 아멘이 나오니 주여 전천후 신앙이 될 수가 없어. 기분 나쁘면 인사도 안 해. 악수도 안 하려고 피해 다녀보니까 아이고 주여, 우리 삶 속에서 억울함과 시험이 찾아올 때 우리의 본능은 말로 행동으로 나도 모르게요 내 속에 있는 상처가 있기 때문에 자기 방어하는 거예요. 반격하는 겁니다. 상대의 행동은 늘 똑같거든요. 변한 적 없거든요. 나를 향한 마음 한 번도 변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마음의 움직임에 따라 상대를 파악하고 결론을 짓고 오토매틱 소트, 부정적인 사고가 작동을 딱 시작하면 서운해져요. 그래서 그렇게 공격하는 겁니다. 말로 행동으로 반격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방패 삼는 사람은 침묵 가운데 기도하면서 이럴 때 하면 하지 언제 하면 한다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정직하면 상처받지 않는데 오해있잖아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불공평한 일을 만나도 손해를 보아도 분노하지 않아요.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요.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직의 뿌리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완전한 믿음, 완전한 믿음에서 완전한 정직이 생겨나는 법이거든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었던 그 정직함은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호람되어 정신, 믿음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없었다면 아무도 보지 않는데 여러분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이 무심코 행동하고 무심코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나쁜 짓을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걸 알면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회개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이렇게 밀어내는 거예요. 그 죄를 밀어낼 힘은 내게서 나는 게 아닙니다. 나는 힘이 없고 자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울타리가 되어주신, 방패가 되어주신 우리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이길 힘을 주시고 감당할 능력을 주셔서 이겨내는 거지, 내 힘으로는요 목사여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 가운데 수많은 내 마음의 움직임과 템테이션, 유혹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밀어낼 수 있는 힘,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회개의 능력이기도 하지만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셨더라고요. 나는 그 힘이 없는데 이길 힘을, 밀어낼 힘을, 죄를 밀어낼 힘을, 그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그 힘은 하나님이 주셨더라고요.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의 특징 또한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다는 겁니다. 이 거룩함이 다윗의 무고한 정죄를 이기는 힘을 얻게 한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이 고통 중에서 부르는 다윗의 노래는 고통을 이기게 하는 놀라운 힘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어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방패가 되어주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게 되면 놀랍게도요,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이기게 하시는 능력을 공급받는 겁니다. 다윗은 그렇게 해서 이긴 거예요. 11절부터 16절을 쭉 한번 보실래요? 내가 스스로 막지 못하는 공격들, 말 한마디로 해명해도 풀리지 않는 억울함들, 사탄의 정죄와 마음속 불안함, 우리의 부끄러움도 상처도 연약함도 그분 앞에 감추어지고 보호받을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지금 마음이 무너져 내릴 만큼 힘든 일을 만난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억울하고 힘겨운 일로 혹시라도 낙심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다윗처럼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피난처 되신 하나님, 방패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주신대요.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10절에 그러시네요. 그래서 다윗은 말미에 방패가 되어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기도가 끝나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이기게 하시는 거 감사해요. 방패가 되어주셔서 내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죄짓지 않게 하시고 저들을 공격하고 반격하지 않게 해주시고 용서할 마음을 주시고 저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17절 마지막 다 같이,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으로 방패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아니요, 기도가 방패입니다. 기도가 날개입니다. 기도하면서 이겨내 보십시오. 반드시 다윗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은혜 승리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임금으로 올려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의 경험이 쌓이고 쌓이면 하루하루가 쌓여서 인생이 되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쌓이고 쌓이면 전천후 신앙이 돼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세상은 거짓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정직을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구원이 되어주시기를 원하시며 정직한 자의 방패가 되어주시기를 좋아하심 또한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구원이시며 정직한 자의 방패가 되어주심을 알기에 그 하나님을 믿고 정직하게 살다가 바보가 되고 손해를 보는 일을 만나도 바보됨과 손해봄의 십자가를 지고 정직한 자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겨내게 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옵소서.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말과 행동을 삼가게 하시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죄악된 일들 우리 주님은 다 지켜보고 계시고 내가 죄가 없어서 참으시고 오래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 때문임을 기억하고 그 죄를 밀어낼 힘을 주시고 하나님 돌아설 수 있는 힘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떳떳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 힘있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